전쟁에 국민됨을 확인한 노병, 나라의 소중함, 골수에 새긴 삶, 영육의 경제대국 자유대항 민국 일구었구나. 노병의 남은 피 어디에 부을꼬, 천부의 신권 이 땅 채우고 어둠 속 빗길된 진리, 낙원문 대신 주의 종 십자가 위 쏟게 하소서라고 하는 글을 한번 써봤는데요. 지금 노병들의 수고로 나라가 경제대국이 됐어요.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환경을 만났을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밭에 곡식이 노랗게 익어가고 과일나무의 열매가 주릉주릉 달리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가수원지기의 수고와 농부의 땀 흘림이 있기 때문에 된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 조상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거 늘 감사해야 되죠.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엄청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지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고 가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님께 뭘 하기 전에 묻고 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령에 감동받은 바울 사도도 항상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는 말, 여러분, 신자에게 주는 특권이고 축복이고 큰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럽니다. 야, 어려우면 얘기해. 전화해. 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한 복이거든요. 왜? 도와주겠다는 거지요. 돌봐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귀와 장수와 건강과 모든 걸 가진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도 또 전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너 혼자만 구하지 말고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도록 알려주라 라고 하는 게 전도잖아요. 알려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는 최고의 사랑이 전도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속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오늘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기다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인데, 이것이 구약에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약 740년에서 681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우시야 왕 요시야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있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예언한 내용이 있어요.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인데,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는 임자를 알고. 크게 한번 해볼까요? 뭘 알지요? 소는 임자를 알고. 소는 임자 압니다.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 나귀는 가만히 있다가 어두우면 구유를 찾아가요. 소는도 임자를 압니다. 과거에 일산에서 큰 홍수가 났을 때에 그 소들이 많이 홍수에 떠내려 와서 그 조그마한 동산에 소들이 모여 있었답니다. 그런데 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축산하는 사람들이 가니까 소들이 주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주인이 소를 찾는 게 가니까 소가 이렇게 하면서 주인을 찾아와 가지고 찾기 쉬웠다. 그럼 소는 임자를 안다. 여러분, 소는 주인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금,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면 소보다도 나귀만도 못한 이스라엘. 참 하나님이 서운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 왜 그러냐?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면서 오라는 거예요. 오라, 변론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오늘 탕자의 비유 속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가 돌아왔을 때 가장 조건 없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걸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탕자는 집을 나가면 실패를 하는데 들어오면 성공한다 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라는 얘기죠. 이 아들 보면 참 용감해요. 주세요. 그래 아버지가 줬어요. 며칠이 지나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 통치가 없는 나라로 갔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을까요?
원래 집 나가는 이 아들 저랬잖아요.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아, 답답해서 여기 못 살겠어. 아버지의 간섭은 너무 구식이야. 난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그리고 멋있게 살 거야. 그래 성공해서 내가 돌아올 거야.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갔어요. 그래 젊은 남자가 나가니까 장기들하고 놀아나면서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머물렀던 그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일도 안 해본 아들이 나가서 돈을 다 낭비한 후에 흉년이 들게 되니까 흉년을 이기겠어요? 못 이기는 겁니다. 원래 탕자는 흉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인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은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노아의 가정은 보호했다는 거예요. 홍수를 무서워함보다는 이제 노아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지게 되면 그 어떠한 물결이나 어떠한 환경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집 나간 탕자를 보니까 흉년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동부가 되고 일하고 있지만은 그에게는 아버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1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보면 됩니다. 이에 스스로 그렇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나는 그러죠. 그러죠. 아버지 집과 자기 형편을 보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기 형편을 보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아버지 집을 보는데 아버지 집이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성경의 아버지 집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성경을 보다 아 그렇구나. 아버지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그러죠.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우리는 무슨 잘못을 할 때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죄를 진 건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진 거예요. 불효의 죄는 효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이고 부모님께 범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탕자는 하나님과 아버지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영육의 문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죄에 대한 자기 책임을 질 줄 아는 거예요.
비록 탕자에 돌아오지만은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아버지의 사랑만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행한 일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다 내어놔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만 이용하는 사람은 아버지니까 나의 이 장모 같은 건 뭐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과거에 입던 뭐 주시고 과거에 신발 주시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요즘에 보면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은 후에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뭐가 어떻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땅에.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왕이 그랬어요. 내가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당신은 나를 좀 축복해 주면 안 됩니까? 할 정도로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할 줄 모르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하고 회개하고 상대의 뭔가를 해야 되지,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상대에게 용서만 고집한다고 하면 용서 못 받는 거죠. 근데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그는 그럽니다. 아버지 돌아가니까 아버지께서 성경에 보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그 말이에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달려가 입을 맞춘다. 이미 아들이 고백도 하기 전에 아버지는 다 용서했어요. 달려가 입을 맞추니 이게 아버지예요. 돌아오는 아들을 향한 마음이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측은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더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해요. 아버지의 재발견한 거예요.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부유성을 재발견한 것이에요. 과거의 실패와 가난을 경험하지 않을 때는 자기의 가정이 좋은 줄 몰랐어요. 그러나 세상을 알고 실패와 가난을 경험한 아들은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이렇게 맞아주시고 실패하는 사람들까지 용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환경에 대한 행복 지수가 높아졌어요. 우리나라에요, 6.25 전쟁이 끝난 지 74년, 월남전이 끝나고 한국군이 철수한 지가 5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나라의 불평을 안 했습니다. 데모를 안 했어요. 지금 32만 명이 다녀와서 다 알아요. 전투수당 받은 거 국가가 가져와서 경북 고속도로 하고 포항제철 만든 거 다 압니다. 그런데도 데모 안 했어요. 왜? 같이 물어보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나라가 잘 돼야 되지.
우리 전쟁할 때 그때부터는 보다 얼마나 우리나라 잘 됐나. 월남 패망하는 거 봤지. 나라가 어려워서 망하게 되면 너무 비참해. 참아야 돼. 그렇게 참는 거예요. 왜? 전쟁을 경험한 분들은 참 나라를 소중하게 여겨요. 나라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세마포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신부 단장시켜주는 거죠. 가락지를 띄워주고 신발을 신으라는 것은 건의도 신분도 회복시켜주고 환경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보는 것은 물질 탕진한 거 그거 보지 않고 그 생명을 보는 거. 생명.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다. 하나님이 보는 것,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의 또 육체를 담고 있는 육체요.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당자가 돌아왔는데 그 뒤에 부분을 쭉 읽어보면은 언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큰 형님이 있어요. 형님은 배척합니다. 배척하면서 아버지 보고 왜 저 탕자에게 잘해줍니까? 아버지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온 저에게 잘해줍니까? 하고 막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혜예요. 내가 회개하고 교회에 나갔지만은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깨달아지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 돌아온 탕자를 생각하면서 극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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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복해야 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다가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실종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게 돌아왔는데 결국 같이 있던 사람들이 쫓아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안 보여? 그랬더니 옆 사람들이요, 너 왜 갔다가 왔냐고 쫓아내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어요. 탕자도요, 형님만 생각하면은요 이 집에 못 살아요. 그러나 아버지만 보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받고 직분자들에게 실망받고 심지어 목사에게도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럴 때라도 말씀을 들어라, 견뎌라. 큰 형님은 도저히 용납을 안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용납하고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 오늘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잘 극복해서 영육간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